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80년 동안 이제 좀 평화롭게 살았는데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게 전수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후손들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이 사사기를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범죄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고 타락되고 그런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게 바로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파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자,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구원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라에게 3절에 보니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그 바로 왕의 철병거가 6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몇 대라고요? 900대. 더 막강합니다. 이 당시에 이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900대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전차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막강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지배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심히 학대했다. 애굽의 학대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호소하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또 울면 또 가서 구원해 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납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는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가르치고 하는 귀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안 가리고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복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 종려나무 아래서 사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드보라한테 와서 의논하고 재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드보라가 굉장히 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 납달리 금방은 다 갈릴리 북쪽 그 지역입니다. 지금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이 북쪽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지중해 근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 갈멜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싸웠던 그 갈멜산 근방에 있는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 다볼산 옆에 가면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고 조그만 하천이 있는데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락 장군에게 빨리 군사들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락이 말합니다. 바락 장군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 장군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드보라 선지자를, 이 여자인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죠. 드보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인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좀 겁이 있지만은 함께 가면 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있습니다. 약간 겁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가 전쟁에 나간답니다.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냥 순종하고 갔으면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이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여인이 영광받게 하실 것이다. 새로운 여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갑자기 한 절이 또 끼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한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게데스 근방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 장군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바로 그 헤벨의 자손들이 누구한테 알렸느냐? 시스라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장군 시스라에게. 그러니까 이 헤벨의 가족들하고 누구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하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식민지 생활하는 저 이스라엘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가나안 왕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다. 빨리 가봐라.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 시스라가 얼마나 참 당당하게 왔겠습니까? 막강한 전차부대 900대를 이끌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혼내주겠다고 왔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드보라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렇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막강한 군대 철병거 900대가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0,000명이 이긴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비가 오게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까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기송강 지역이라는 곳이 비가 오면 어떻게 돼버리냐? 완전히 뭐같이 돼버리냐면 늪처럼 푹푹 빠져버리는 그런 곳에 전차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달려. 푹 빠져, 바퀴가 빠져버리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려. 아무리 센 전차도 굴러가지 못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스라도 전차 타고 도망가지 못하고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 헤벨과 시스라 사이에 아주 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 장군을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서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리고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도망오니라고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야엘이란 여인이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 우유가 일종의 수면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가 시스라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되게 피곤했을 겁니다.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조 너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적장이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이 여인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이 가정이 시스라 이 가나안 집안, 가나안 왕하고 친한 집안인데 참
이 여인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라를 숨겨주면 자기 집안에 재앙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나합처럼 여리고성에 왔던 두 정탐꾼을 숨겨진 나합처럼 지혜롭게 그 시세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위대한 두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드보라 선지자와 바로 이 야엘이라는 여인,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한 여인이라도 정말로 믿음 있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철병도 900대가 싸우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겁내지 말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역사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